5. 영성 발달 과정 애굽. 영성의 발달 과정에는 3단계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과정, 광야의 과정, 가나안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발달 수준이 애굽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즉 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영성의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자기 수준에 맞는 기호, 욕망, 사고방식, 이해체계, 가치관 등을 가지게 되며 자기 영성의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같이 각자의 영성 발달 수준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1. 애굽의 단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애굽의 단계는 가장 영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의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그는 입는 것, 먹는 것, 세상 일에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수준에서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에 대한 이해나 소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성공에 대한 것뿐이며 영적인 세계는 아주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을 통해서만 교제할 수 있는데 이 단계의 사람은 거의 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수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은사요 능력입니다. 은사는 육체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영성이 발달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직 그의 육체가 거의 처리되지 않았고 아직 그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속적이고 자연적이므로 그의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를 통하여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의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주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의 은사적인 측면을 넘어 그의 내면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오직 권능을 받아 10가지 기적으로서 바로를 제압해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육적인 기업밖에는 없기에 영성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머물지 말고 빨리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육체의 단계입니다. 육체의 단계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산이 지나고 나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육체의 성질이 올라옵니다. 능력의 황홀공을 경험한 다음 순간에 깊은 좌절과 침체가 옵니다. 찬양 인도자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도취한 표정을 짓지만 집에 가면 성질이 올라옵니다. 달콤함을 맛보지만 제약의 습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만 인품은 여전히 사납습니다. 행복감을 경험하지만 다음 순간에 참심과 전욕이 꿈틀거립니다. 기도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쓰러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영성이 발전되어 주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은사가 임하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영성이 발전되면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것이며 은사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의 기능이 발달되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애굽의 단계는 육성이에요. 그리고 이 육성,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은사나 많은 그것도 기능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런가 동시에 어느 순간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강야 생활 섞여요. 그러면은 그래서 애굽은 육성이고 강야는 이성으로 봐요. 근데 이성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 육성을 죽이게 돼요. 나 자신을.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영성으로 내려와서 가나안의 땅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신성풀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우리가 애굽에 있는지 강야에 있는지 특히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애굽과 강야에서 삶과 사역을 하다가 죽을 수 없기에 이런 영적 단계에 가나안 영성을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애굽에서는 지나간 걸 다 돌이켜보니까 저부터 중학교 때부터 미션 스쿨에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특히 뉴욕을 이민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는 보통 1부, 2부, 3부 예배 있고 저녁 예배가 5시예요. 그러면 저녁 예배 끝나면 새벽부터 저녁 7시까지 온전히 주일날
온종일 주의 섬겼어요. 그게 애굽의 단계인지 모르고 기쁨으로 섬겼던 이유는 저는 은사 중에서 찬양 은사를 받았어요. 성가대 1부, 3부, 성가대 봉사무장을 했었어요. 그러면 보석가게를 운영했던 제가, 베비시터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제가, 손에 물도 안 묻히는 보석가게 주인이 교회 갔을 때는 새벽에 주일날 잔치집에서 김밥하고 만두를 픽업해 가서 교회 성가대 대원한테 먹여요. 섬겨줘요. 컵에다가 김밥 3개, 만두 2개, 그리고 뜨뜻한 미지근한 보리찬물. 그럼으로써 성가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연습할 때 저는 봉사를 해요. 들어요. 그게 암송 은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1부 예배를 드릴 때 1부, 2부, 3부 말씀을 똑같이 하셔요. 담임 목사님이 거의가. 그 1부 듣고 또 3부 예배를 위해서 또 성가대 봉사를 해요. 3부 예배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게 죽음에 와서 보니까 훈련이었어요. 그게 나는 애굽이고 강량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전부고, 왜? 기쁨을 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전도왕 상을 타고 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집회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한 달에 한 번 이 집회가. 근데 돌아서면 허무해. 이게 뭘까?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 직시는 좋았는데, 그게 전부지 않았는데, 천국 맛도 봤는데, 그런 영성의 단계를. 예를 들자가 우리한테 모세가 40년은 왕자로 궁궐에서 살았어요. 40년은 살인자로 강야에서 썩는 것 같이 살다가 80에 불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감당하는 리더십으로 눈도 기력도 세하지 않는 120세까지 살았듯이 우리도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라면 모세의 여정 속에서 과연 내가 어느 단계에 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들이 빨리 애굽을 지나 광야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 더 읽어보세요. 영성은 전체이며 은사는 부분입니다. 생전에 발전시킨 영성은 사후에도 유지되지만 은사는 늙을수록 약해지며 죽는 순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곳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어린 영혼들을 위한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쓰일 뿐입니다. 애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단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빨리 다음 단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애굽은 영혼의 유아기와 같기 때문에 가장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쉽게 많이 맛볼 수 있는 반면에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의 욕망을 제하거나 재성을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은 많이 하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수없이 후회하고 울어보아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습관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려면 많은 훈련과 고통, 좌절,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며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서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분량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빨리 익히고 다음 훈련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고집이 세고 미련해서 똑같은 고생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영의 느낌이 거의 없고 몸의 감각에만 민감하기 때문에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영의 발전 상태나 성향이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애굽에서는 몸을 사용하여 기도합니다. 발성 기도나 손을 사용하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적 기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졸거나 잠이 듭니다.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능력이 오지도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발전될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어야 합니다.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재미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그들의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며 그것을 그들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고통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기 위하여 스스로 영성의 세계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성이 자라면 그들은 허무해지고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대단하게 보였던 승리, 꿈의 성취, 성공, 야망 등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변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이 조금 자라면서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성의 눈이 열립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고통할수록 당신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 꿈의 좌절과 실패는 당신을 거기에서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애굽 왕이 바뀌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애굽이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영성의 눈은 감기고 육체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능력, 은사, 방언, 예언, 환상, 계시 등 이것은 기초며 초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초보를 지나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애굽의 단계에서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전도 은사, 찬양, 그래서 큰 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천국의 맛은 보게 되고 그게 다 주님을 알게 된 건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겉만 알았기 때문에 왜 육성으로 모든 것이 하려고 해요. 찬양을 해도 뭔가 춤을 추면 찬양하면 더 신발이 나오고 스트레스도 풀어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섬기고 돼서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또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귀하신 저희 목사님이 교회가 문제가 되고 또 보석가게의 강도가 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잠시 한국을 나갔는데 택시를 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한꺼번에 20여 년 동안 보석가게 했던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기래성 같은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오면 왜냐? 제가 교회 다녔던 그 교회는 전 세계 교포사에서도 가장 큰 성전이었어요. 거기에서 날고 기었던 제가 딱 교통사고로 병원에 딱 누워있는 순간 궁금했어요. 지나가서 보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던 종교인이었었어요. 빛과 어둠을 받고 이게 뭘까? 종교의 생활이었어. 생명이 없었어요.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병원에서 여자 목사님이 희귀병으로 들어오셨고 그 여자 목사님께서 저를 자기는 오래 못 사니까 자기 딸 신학교 갈 때 저를 데려갔는데 그 딸은 하나님하고 말고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고 북한 선생이 됐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해요. 특히 그것이 뭘까? 저는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줄 알았지. 이렇게 그것도 미국 생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객사할 수도 있겠구나. 내 이름처럼 이 땅은 나그네 산, 순례의 사상이구나. 나를 살려주신 남은 생명, 남은 시간은 천국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성은 분명해졌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스카우트에서 목동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 교회에 한 400~500명 성도의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저는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힘든 가정 속에서 가정도 버려 오직 우리 딸이
뭐라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금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셨어. 그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서 하나님 시간으로 띄워주시듯이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신학하고 한국에서 사역하고 한국에서 파송받는 동안에 저희 아들 딸은 특히 우리 딸이 뭐래 했잖아요. 엄마 병 났으면 와. 늙어서 무슨 공부를 해. 그랬을 때 뭐라 그랬잖아요. 엄마 죽었다 생각해라. 네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하면 네 인생 잘하려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이렇게 버려둔 자식이 들어가기 어려운 아들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워싱턴 DC에 중령으로 메이저를 있어요. 딸은 또 이렇게 믿는 중국 중재부를 만났어. 그렇다면 이런 생활 속에서 제가 가정 속에서 그게 교회 집사가 목사 부교육자 됐으면 다 한 줄 알았어. 어떻게 제가 북한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북한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중국 땅을 갈 수가 있을까? 제가 보석 가게 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다 싫어했고 특히 죄송해요. 조선족들은 가정 파괴범이라고 싫어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사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쫓겨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느냐?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교회하고 사택하고 사이에 식당이 하나 있었어. 그 권사님이 운영을 하는 곳이야. 근데 부교육자들 새벽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안 시켜요. 부교육자들은 감히.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40분 설교하면 우리는 수요예배나 금요일날 해도 35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런 훈련을 받은 저희로서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데 갑자기 그 식당에 있는 주인이 권사님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가게를 권리금 주고 했으니까 그거를 팔게끔 기도 부탁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들은 1년에 베케이션을 5일을 줘요. 근데 저는 미국 갔다 오라고 20일을 줘요. 권사님 나 미국 갔다 올 거예요. 그랬더니 돈 봉투를 주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맛있는 식당에 그걸 없어지면 어떡해? 이러고는 나는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아픈가 이러면서 저는 이 미국 뉴욕에 와서 저희 엄마한테 관절염 이런 약을 갖다 주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게 문을 닫고 자취를 감췄어요. 연락이 안 돼. 그럴 때 새벽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을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담벼락에 식당 담벼락에 앉아서 아버지 얼마나 아프면 가게문도 닫고 그랬는데 난 기도 부탁까지 하고 돈 봉투도 받았는데 이랬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권사님이 나타났어. 치질암 말기였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죽겠구나. 마지막으로 친정 엄마 집에서 죽겠다 싶어서 잠을 잤는데 제가 기도했던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너무나 아파가지고 아픈 치질 쪽으로 딱 손을 댔는데 내 손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암덩어리가 쭉 빠졌대요. 그러고는 나타나서 그게 아파트 단지에 교회에 손이 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세브란스 병원에 그 위암 말기 환자가 우리한테 세신자로 들어왔어요. 그 세신자가 제가 이제 숙가만을 데려갔어. 세신자 부부가 부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 가보되기 싫어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 강구에 제가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하여튼 3장을 주고 말씀만 암송하대로 외워라. 그러다가 때마침 미국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게 된 거예요. 부흥회를 온다니까 부흥회는 보통 금, 토, 일을 하잖아요. 토요일 새벽에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세 가족 부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좀 있으면 위암 말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는데 그런데
우선적으로 안식이 들었는데 성령이 뜨거운 것이 사모했는데 없대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할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우리는 보통 새벽기도에 3시, 한국은 새벽기도가 4시 일찍이에요. 3시 반에 일어나면 3시 반까지 자야 되는 제가 2시 넘어서 전화벨이 울렸어. 받아보니까 그 새신자 부인이야. 목사님, 죄송하지만 세브란스 병원이 난리가 났대. 아침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복도를 막 뒹굴고 이러니까 간호사가 이 체온을 쟀는데도 정상인데, 아이스크림을 6개를 먹어도 정상인데 목사님이 전화 한번 받겠다고. 그래서 저는 잠결에 치료하는 요하라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치료해줘. 그러다가 아멘도 못하고 잤어. 그런데 병원에 수술하려고 보니까 수가 없어졌어. 그리고 나왔어.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위암 말기 수색에 살 때까지는 죽만 먹잖아요. 나는 이순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낫다 확신이 있어가지고 닭도리탕을 국물에 바깥집 비벼 먹었어요. 같이.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2시 예배에 세웠네. 그런데 이 세 가족이 항상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해야 되는데, 우리 이순례 목사님이 교회를 갔더니 웰컴 오버도 하더니 우리 이순례 목사님이 숫가마에 가서 말씀을 줬어. 10번 100번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 이순례 목사님이 이러면서, 우리 이순례 목사님 질서의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이 부목사를 학해야죠. 그 아파트 단지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럴 때 그 주선의 교수님과 동시에 통합 측에서, 그것도 가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중국 땅을 통해서 북한을 가라 할 때 제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했어요. 그런데 순간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 일사후퇴 때 내 아버지가 내려오셨어. 그리고 난 남은 생명 남은 시간을 이제 선교해야 되지 않나.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남은 생명 남은 시간은. 아, 선교주에서 자유 복음 통일될 때까지 선교하려나 보다. 나는 이제 애굽을 지나 강야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파송받을 때 마태복음 28장 너는 가라! 주님의 지상 명령, 또 사도 바울의 고백, 아까 모세의 말씀도, 모세의 일생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우리들은 주의 복을 거기에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다하여 푯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순례자의 고백 돼서 우리가 이제 애굽을 지나서 육성으로서만 기쁘고 이 치료, 이건 다 기능이에요. 오로지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그게 강야를 또 벗어나는 게 영성으로, 하나님의 가나안 영성 신성품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